깊은 밤, 고요한 밤, 나의 주님 오셨어요. 머리 누실 곳 하나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네. 하늘에 별들도 숨죽이며 빛나던 밤, 이 작은 아기에게 비추던 크고 밝은 별빛,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화려한 불빛들,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 저 멀리 울리는 캐롤 소리, 닿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은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욥과의 마지막 대화일 뿐만 아니라 이 욥기 전체에 나타나는 욥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욥기 전체에 나타나는 이 인물들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욥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바라보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렸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베헤못이라는 그 동물과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데리고 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신화적인 동물을 들어서 욥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면 욥이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의 이야기들을 온전히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한 다음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이제 자기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다 겪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일에 비하면 지금 제가 받는 아픔들은 너무나 큰 아픔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에 욥의 눈은 언제나 어디에 가 있었나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일을 했는가,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에 가 있었던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무엇에 눈이 가 있었던 거예요? 욥이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자기의 상황에 눈이 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면 자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더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받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자기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나 억울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상황에 눈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삶의 과정으로 인한 그 억울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욥은 자기의 눈이 자기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삶, 내 상황, 여기에 욥의 눈이 계속해서 두어져 있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욥이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가장 크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내가 내 삶을 보면 이제 망해버린 것 같고 내가 내 삶의 상황을 보면 이제는 끝장이 나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통에 그 베헤못과 같은 고통에 리워야단과 같은 고통에 내가 문을 닫아주마. 그리고 내가 그 빗장을 질러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있는 삶의 환경들은 너무나 크고 그 상황들은 너무나 힘들게 보여서 도저히 내가 거기에서 물러설 수 없고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나의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 나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 눈으로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내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있는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보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삶에 있는 환경이 크고 나의 삶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총합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기억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께 내 눈을 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자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청지기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진 것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무엇을 분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가진 것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유를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 안에서는 그렇게 나눌 것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로 나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나눈다고 생각하게 되나 하면 내가 가진 자산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영어로 말하면 asset. 이건 뭘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리고 내가 빌린 빚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자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순간에, 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과 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소유를 내가 빚지고 살아가는 순간에, 근데 이 빚은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내가 빚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게 되나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함께 내 하나님에서 빌어서 쓰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나누게 된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지요.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전에는 나의 삶, 여기에만 눈을 두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삶에 있는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제한 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있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거기에 문을 닫으시고 빗장을 질러 주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서 일하시는지에 우리의 눈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삶의 상황, 여기에서 좀 떼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상황에서 눈을 떼어내서 내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에 내 눈을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하루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다고 자기인 거죠. 자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넓으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 나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는 게 아니구나. 아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약함과 나의 자금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상은 우리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겸손해집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욥은 지금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의 최종 고백은 이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제 내가 했던 말 다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쓸데없이 이야기했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그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것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는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가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삶의 고난을 통과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더라 hearsay를 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이런 분이시더라더라 또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상황과 나의 삶의 고난을 통과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입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욥이 그의 삶에 있는 고난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삶에서 딱 깨달았을 때에 그의 삶에서 경험했을 때에 욥은 비로소 무엇이 가능했나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라는 분들 중에서 주님에 대한 경험이 그의 삶 속에 넘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오래 알아서 주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은데 주님에 대한 경험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 그 주님에 대한 경험이 날마다 쌓여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주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다시는 아마도 그의 평생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적혀있더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분이라고 누가 말하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내 주님 앞에 아뢰었더니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이 욥의 삶에 얼마나 크게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고난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경험하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 깊이 체험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꽉 심기워져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라는 곳까지 걸어가 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